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반대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중보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고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모습은 또한 이러한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끝내 가인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가인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고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인의 분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는 말은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시기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몹시 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가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져 있을 정도로 분노가 가인을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둘 다 받지 않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은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이 아벨보다 못한 믿음이 여실히 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인에게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의의를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아벨을 인정하고 또 기뻐해 주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아벨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가인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를 버리지 않고 점점 완악해져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인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그런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드러내시고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뜨리실 때 가인처럼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자격지심을 갖고 누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시기 질투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희생양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함으로 자신의 좌절감과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대상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로 인한 그 상처를,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음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대상이 요셉이었어요. 사울에게는 그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못마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또는 내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투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투사를 하냐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수를 잡는 것입니다. 건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의협심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옳아요. 그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자기가 가진 좌절감과 상처를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건수 잡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은요, 누구에 대한 미움과 살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만 더 망가지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비록 좀 부당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쏟아놓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고 나서 그때 바른 방법으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쏟아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깊은 고민이 없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늘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망가지지 않고 참 성품 좋고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깨지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실 때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집니다. 자, 겸손과 온유는 항상 짝이라고 했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처럼 분노하게 될까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뭐 분노하고 기어이 이기려고 하고 이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양보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수록 점점 자신이 깨어져서 온유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고집세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어제 교회 왔다가 가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세월이 갈수록 온유해지더냐 아니면 점점 더 분노가 많아지더냐 그러더니 갈수록 화를 잘 내던데? 그래가지고 아주 어제 나는 점점 온유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내가 화를 점점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갈수록 온유해지더냐 아니면 갈수록 더 그냥 고집 세지고 더 화가 들어가더냐. 세월이 갈수록 연단을 받을수록 점점 자기가 깨어져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웃음이 많아지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인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을 깨우치셔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실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죠. 아니,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지금 얼굴이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늘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귀를 열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인의 분노는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지은 것은 가인이었죠.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분노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나 상처받고 나 힘들고 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는 일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상처받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항상 그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만 안 돼요. 자기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도 화가 나요. 막 그렇게 자기만 알고 그 다음에 아내를 배려해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항상 공감해주고 그걸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항상 입이 나와 있어. 자기 힘드니까 입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냥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남편을 존경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내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이쁘게 화장하고 그냥 웃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술집에도 가면 얼마든지 있고 그냥 있는데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할 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이게 지금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매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이기적인 남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해야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색이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요나한테도 그렇게 물으셨죠. 요나가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 의의가 강하고 그렇게 안 깨져요. 요나를 깨뜨리시려고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직 안 깨졌어. 덜 깨졌어.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랑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랑쿨을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막 비치니까 요나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 박랑쿨이 없어져 버리고 막 뜨거우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죽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화내는 사람들은요, 부당하게 화내는 사람 없어요. 다 정의감으로 화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안색, 이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얼굴 굳어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얼굴 굳어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죽어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무기를 삼고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의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고상하게 살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처남과 처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주 가난한 소장농이었지만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자식들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다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성품도 정말 좋아요. 부모에게 너무나도 잘해요.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공부도 잘하지, 어디 삐뚤어 나간 아이들이 없어요. 취직도 다 잘해요. 취직도.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멋지게 삽니다. 누가 보기에도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자기의 또 자기 신뢰가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큰딸과 막내딸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도 제일 한심해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항상 훈계를 하려고 하지 뭐 들을 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말이 어떻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너무 지혜롭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뭐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영감으로 사람을 쫙 이끌어야 된다고.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조언을 많이 듣고 왔어요. 뭐 한심하죠. 뭐 그냥 보기에 불안하고 한심하죠. 살아가는 게. 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본성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렇게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지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고 유명한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룬 그런 성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드러나고 깨어질 위험이 없이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자아 충족감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육군 대장 부부가 그 공관병들을 학대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떠들썩하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종부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 보구마의 앞장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델이 돼서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분들 만나면 이렇게 좀 뭐 인격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모델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어디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막 이 군 보고마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막 이런 비전을 가진 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약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직장 상사, 유치원 원장, 연구실의 지도 교수, 시어머니, 요즘 며느리도 있어요. 또 진상 고객,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도대체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진실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선한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모습이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만만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뭐 가진 사람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 의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최후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한 가지 꼭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이렇게 낮추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안 깨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의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은혜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자,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평생의 평생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과정이에요.
자기 의의를 깨뜨리시는 과정에 심지어 바울도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평생에 달고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자기 의의가 깨어지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깨달았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평생토록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가 점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점점 자기 의가 깨어집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자기 의가 더 강해집니다.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자기를 고집하게 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실 때 겸손히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생토록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집하며 가인처럼 분노하며 시기하며 참으로 굴복하지 않고 그래 고집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때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때때로 우리 안색이 변하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굴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들 둘이 나와서 이 포장 좀 걷어주세요. 우리 찬송가 1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귀한 예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 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의 지체들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지체들이구나,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그런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성찬을 받으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또한 우리가 한 몸임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대한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이 성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